오늘은 사도행전 강해의 3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 본문을 가지고 민들레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민들레가 어떤 식물인지 잘 아실 겁니다. 깊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에 좋은 식물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넓고 푸른 잔디 위에 군데군데 노란색 꽃을 피우는 이 민들레가 자라는 광경은 참 운치가 있습니다. 잔디밭에 누워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면 그 노란 꽃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몰라요. 누가 심은 것도 아닐 텐데도 촘촘한 잔디 그물 사이에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당당하게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 민들레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 식물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잔디를 만들기 위해서 뽑아낼 수도 있고 약을 뿌릴 수도 있겠지만 항상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민들레는 항상 돌아온다. 이게 잔디밭의 법칙인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어디로든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솜털 같은 민들레 홀씨는 일단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심오할 정도로 회복력이 강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차가 밟고 지나가도 민들레가 죽지 않습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것이죠. 뿌리가 깊고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흩어지고 망가지는 민들레 홀씨지만 낙하산을 타고 땅에 내리는 듯한 그 모든 씨앗 하나하나는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생명을 실어 나르는 생명의 약속처럼 보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깨지는 민들레 홀씨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흩어져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누수 없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세종안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는 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 바울의 강력한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음 역사가 나타났지만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음모로 도시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두 사도가 크게 위축이 되고 사역의 위기를 직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해라는 말은 그들이 안디옥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그런데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옮긴 후에도 늘 하던 대로 곧바로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또 다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핍박을 받고 추방을 당한 것이 사실이지만 선교의 동력이 전혀 끊기지 않은 것입니다. 실패로 비춰지는 현실 상황이 사도들의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박해와 추방이 패배와 포기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교의 확장과 지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펼쳐지는 두 사도의 선교는 예상을 뛰어넘는 쾌거를 거두고 있었지만 또다시 반대자들의 저항과 격렬한 공격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감정을 품게 하고 사도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악감을 품게 했다는 것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위 반예수 캠페인을 벌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올감했다는 뜻이에요. 많은 경우에 군중이라 불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냉정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저 여론몰이에
군중몰이에 휩쓸려 떠나가기 십상입니다.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기보다는 군중 심리나 계파나 혹은 진영 논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일단 군중 심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라고 말씀합니다. 선동에 넘어간 성난 군중은 사도들을 모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는데 보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시내의 무리들이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과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경 속의 흐름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치가 선명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대치를 이루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또 공격하는 게 다반사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들 사이에 영적인 대치로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난 군중을 피해서 또다시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변하는 것은 장소일 뿐입니다. 사도들은 멈추지 않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바람을 타고 날아간 민들레 홀씨가 떨어진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복음의 생명이 새롭게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들레 홀씨에게 바람은 시련이지만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을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성난 군중의 모욕과 위협은 분명히 사도들에게는 시련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다른 생명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이 수모와 고통의 시간을 복음의 대역전을 만들어 가시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천 년을 이어온 복음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뜻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사도들이 오래 있어 인내하며 그곳을 지키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할 때 그 메시지가 마치 주님이 직접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 속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현장에서는 사실 반대를 직면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오래 인내하며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사실은 거의 일상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복음의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감당해야 할, 인내해야 할 상황들도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욕과 공격을 피해서 도망치다시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든 적대적인 사람들의 공격이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사도들처럼 주를 힘입어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래 인내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인내로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항상 열매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은혜로운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 은혜의 복음은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며 생명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쾌한 소식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허다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 돌아옵니다.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고 공격하는 살인적인 폭도들도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가족이나 이웃 또는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처럼 두 가지 반응이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은혜가 있는 곳에는 고통도 있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꼭 같이 오는 것 같아요. 뭔가 교회가 성장하고 뭔가 움이 트려고 하다 치면 그걸 짓밟으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늘상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신실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는 분명히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믿는 자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도 있지만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위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평안과 은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과 같은 이상한 일도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서로 나뉘거나 적대적이 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편함을 감내하고 견뎌내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마음이 불안하죠. 큰 일이 생긴 것처럼 마음에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나 올바른 것을 얘기할 때도 상대방이 불편해할까 봐 괜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복음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현상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 상황을 즐거워하라고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복음에 도전이 없으면 변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찔림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종항 식구들은 말씀의 도전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교에 사용하시는 복음 확장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본문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자기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성난 군중들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옮겨간 겁니다. 언뜻 보면 완전히 복음 사역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멈추려는 대적자들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몰아낸 박해의 바람이 다른 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복음의 방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후에 몰아넣은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실패입니다. 예수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죄와 죽음을 용서와 생명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승리 전략이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바울과 바나바가 겪은 모욕과 죽음의 협박은 생명의 복음을 더욱더 넓은 곳으로 흩뿌리시려는 하나님의 선교 원리입니다.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민들레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민들레는 바람이라는 시련을 생명 확장의 기회로 이용합니다. 생명의 홀씨를 바람에 실어서 가능한 한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세면 셀수록 민들레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달아나야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 확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박해와 위협의 바람을 위축과 포기와 패배가 아니라 확장과 변화와 지속의 기회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 전파를 위한 새로운 환경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박해를 피해 새로운 도시로 이동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이 한 일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민들레 전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평범한 삶 속에서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민들레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은 우리는 이고니온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고니온이죠. 이고니온은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사도들이 다시 복음 전파를 시작한 또 다른 선교의 현장입니다. 복음의 장소인 겁니다. 우리의 이고니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삶의 자리입니다. 가정을 비롯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이 바로 우리의 이고니온입니다. 저녁을 드신 후에 건강을 위해서 걷거나 뛰시는 운동장, 일터나 사무실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바로 우리의 이고니온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필요한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바로 그들의 마음의 땅이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현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옮겨놓는 바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안 가고 싶었는데 등 떠밀어 가게 되는 그런 상황, 안 하고 싶었는데 마음의 부담이 와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경제 문제나 건강 문제, 그것도 바람일 수 있습니다.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게 하는 바람인 겁니다. 더 믿음을 붙잡게 하는 바람인 거예요. 신앙 때문에 직장 생활이 순탄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하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저런 인간관계 문제로 인한 바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바람들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붙이거나 아니면 순식간에 어디로든 옮겨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이 단지 위기와 시련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의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에게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민들레 원리를 우리의 삶과 상황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며
편안한 삶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슬퍼합니다. 그런 상황이 불어닥치면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혼란을 겪습니다. 그 상황을 비극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시련 속에서 보인 반응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민들레처럼 자신에게 부는 현실의 바람을 오히려 복음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였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인생 좌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인생 좌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실패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내놓은 고백입니다. 세상에 괴로움이나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처한 고난의 환경이나 상황을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불어닥친 모든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기대가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넘치는 기쁨이 그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어디 복음의 일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인생의 큰 변화와 도전 때문에 개인이나 가정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민들레의 생명 원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민들레의 생명 역사를,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풍전등어와 같은 시련의 바람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바람이 오히려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복음에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토양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는 회복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민들레 성도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는 한 우는 사자처럼 쉴 새 없이 먹을감을 찾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은혜 받고 기뻐지면 속상한 일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회방할 겁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길을 꺾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면 더 극렬하게 도발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품고 전도를 하다가도 복음이 거부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으면 자신에게 전도의 소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서 전하는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전도의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전도할 의욕을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잘 준비해서 나가야지 생각하지만 생각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 결단은 수도 없이 하지만 지나보면 그것을 위해 시간이나 물질이나 헌신하지 않아요. 그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무도 거세게 반발하는 가족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포기할 생각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더욱 힘써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회방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과 이웃에, 그리고 혹은 친척과 친구들 사이사이에 복음을 기다리는 예비된 영혼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항상 사탄에게 먹히고 세상에 삼켜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될지라도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홀씨가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복음이 필요한 이고니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의 바람이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시험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복음의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민들레 홀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삶의 현장 곳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강력한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